오늘은 2019년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이제 12월 달이 되면 새롭게 카운슬 위원들도 선출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예결산과 교회 일들을 하는 공동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육하는 차원에서 교회가 무엇이며 직분자가 무엇이며 카운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기로 카운슬에서 결정을 하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약을 하면 이러합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크게 세 가지를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지난주에 강조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곤란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와 세상을 분리하게 되는 듀얼리즘에 빠지는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는 것은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먼저 가게 되면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즉 사명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또한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즉 불러냄을 받고 보냄을 받는 그 중간에 교회는 훈련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훈련되어지는 교회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거듭났다, born again 이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거듭나서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불러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거듭났다고 그냥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 10살이 되고 20살이 되었는데도 성장함이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본인도 괴롭고 온 가족이 힘들게 됩니다. 태어난 자녀는 부모님의 사랑과 여러 가지 주위의 도움을 통하여서 육체적으로 자라가며 친구를 만나고 유치원도 가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가면서 교육을 받아갑니다. 그렇게 대학을 나오게 되고 혹은 고등학교를 나오든지 대학원을 나오든지 일정한 교육의 기관들을 통하여서 지적으로만 성숙하면은 사회로부터 왕따를 당하기가 쉽게 됩니다. 성장해 가면서 지적으로 성장하고 신체적으로도 성장하며 사람들과 감정을 교통할 수 있도록 정서적 성장을 이루어가야 하며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성숙을 이루어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후에는 세 번째 단계로 모든 사람은 직장을 구하든지 혹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사회에 기여를 하게 되고 또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배우자를 향하여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도와주며 가정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동일한 것입니다. 죄로부터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난 저희들은 거기에 멈추어 설 수가 없고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제자 훈련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제자 훈련 그러면은 2년 혹은 3년 기간 동안 어떤 성경의 교재를 가지고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 암송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부터 20여 년 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캘빈 신학교에 와서 캘빈은 제자 훈련이 없다, 우리는 제자 훈련을 한다 라고 했을 때에 저도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많은 CRC의 교수님들과 학생들은 저분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제자훈련에 대한 개념이 완벽하게 다릅니다. 한국에서 얘기하는 제자훈련은 일정한 기간 동안 2, 3년 동안 훈련시키는 것을 얘기한다면
저희 개혁주의의 제자훈련은 일상의 삶이 제자훈련입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 성경 공부를 하는 것, 봉사를 하는 것,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는 것, 사회에 나가서 직장생활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제자훈련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나아갑니다. 특별히 제자훈련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은 두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만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예습 복습하고 친구들과 사귀어가고 하는 것을 통하여 사람으로 성숙되어지는, 준비되어지는 것과 그런 같은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면 된다 라고 생각한다면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태어난 아이는 반드시 자라야만 합니다.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경쟁력이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야만 하고, 때가 되면 20대 중후반 이후부터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정을 책임지는 자로서,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기능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교회의 정체성 세 가지는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우리가 너무나 잊고 살아가는 부분이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정체성을 이루어가고 교회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이루어가기 위하여 교회의 직분과 조직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인클루지오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1절과 7절이 같은 내용이고 중간에 2절부터 6절까지가 그 안에 핵심되는 요인이죠. 인클루지아라고 하는 것은 햄버거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와 아래에는 빵이 있고 그 중간에 이제 햄버거의 그 고기 부분이 들어가듯이 그렇게 구성되어지는 문학적 기교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The number of disciples increased, 제자들의 숫자가 더 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7절에서도 교회의 부흥, The number of disciples increased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즉 교회는 born again 한 어린아이와 같이 태어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키가 자라고 체중도 늘어나고 자라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해 갈 때에 그러면 어떻게 그 교회를 조직화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2절부터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는 교회는 사역의 공동체입니다. 1절과 7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1절,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첫 부분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7절로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즉 제자의 수가 많아진다는 것이 1절과 7절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초대교회는 유대교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과 일반 신자들,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라고 표현된 사람들이 열심으로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을 전함을 통하여서, 또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역을 감당함을 통하여서 더 많은 제자, 더 많은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교회로 들어왔음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제자들이 많아지면서 교회의 구성원들도 다양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부류를 일단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교회를 함께 가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아서 또 잠시 설명을 드립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팔레스틴, 지금의 이스라엘 그 지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입니다.
혈통은 유대인이지만 그들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살아가기에 그들은 공통 언어인 헬라어 그릭을 사용하고 생활 방식도 헬라화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조금 더 쉽게 헬라파 유대인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미국으로 이민을 와 있는 이민자들, 그리고 여기에서 태어난 2세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소위 헬라파 유대인과 같은 의미라 하겠습니다. 이민사회에서 항상 논쟁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의 2세들을 한국 사람으로 키워야 될 것인가, 미국 사람으로 키워야 될 것인가, 한국말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영어를 가르쳐야 될 것인가, 항상 우리는 논쟁하고 있습니다. 2세, 3세로 늘어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대부분은 영어를 주로 사용하게 되고 미국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 않냐, 한국 교회이지 않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쪽에서는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미국의 문화, 미국의 법을 따라야 되지 않느냐라고 세대 차이나 문화적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도 그러한 갈등들이 생겼습니다. 그때에도 끼리끼리라는 문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는 숫자가 적고 그 당시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매우 많은데, 특히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라고 하는, 요즘과 달라서 그 당시에 과부는 정말 살아갈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의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 과부들 돕는 데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히브리에 살던 히브리파 과부들부터 먼저 도와주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도와주고 남는 것이 있으면 헬라파 과부에게도 나누어 주고, 만약에 부족하면은 헬라파 과부에게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아니 교회 안에서 뭔 히브리파 유대인이 과부들이 먼저 구제받고 우리는 그러면 2등 국민인가? 우리는 왜 차별하는가? 라고 불평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교회에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하나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즉 공동회의를 열게 되고, 거기에서 사도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 할 테니까 이러한 사역, 구제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직분을 새로 만들자. 그렇게 해서 7명의 집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7명의 집사의 이름을 보시면은 모두가 헬라파 이름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민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안수 집사의 이름들은 뭐 홍길동이라는 이런 이름은 하나도 없고, 제임스, 존, 제이콥 이런 미국 이름을 가진 사람들로 다 뽑혔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문제는 헬라파 과부들의 문제이니까 그 사정을 가장 잘 아는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직분자를 뽑고 그들을 돕도록 하자, 그런 식으로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를 자세히 살펴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교회 안에도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의 필요를 살펴볼 수 있고, 편협되지 아니하고 공평하게 교회를 인도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빨리 봉독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필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교회의 직분은 단 두 가지입니다. 저희 교단 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도 교회의 직분을 크게 두 가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장로와 안수, 집사의 직분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한국교회에서는 다른 직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교회의 특수성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우선 한국적인 것을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설명을 하고 성경적인 직분으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한국교회에만 있는 직분 첫 번째가 집사 제도입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서리 집사입니다. 집사는 아닌데 집사로 훈련받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가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이 되었는데 아직 국회에서 청문회와 인준을 받지 못한 상태, 그 상태를 총리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임명은 되었는데 공식 절차를 마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설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없지만 한국교회에서만 서리 집사 제도를 둡니다. 서리 집사는 임기가 1년이고 매년 12월 마지막 주에 이제 새롭게 재임명을 합니다. 1년 임기의 임시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모든 교인들이 앞으로 교회의 직분을 맡을 것인데 훈련을 해보자, 경험을 해보자, 다양한 모임에 참여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런 경우를 합니다. 서리 집사를 임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서리 집사를 두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미국의 문화는 이름을 부르는 문화입니다. 특별히 first name을 불러서 제임스 존이라고 부르는데 한국 사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명칭을 통일해서 모든 남자는 형제님이라고 부르고 모든 여성분들은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20살 된 사람이 70 되신 분에게 형제님, 좀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매님, 이것도 불편하단 말이에요. 한국 사회는 타이틀을 부르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서 이름을 부르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냥 일반처럼 김 사장님, 뭐 이 부장님, 뭐 사모님 이렇게 부르면 편한데 그게 한국 문화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이 이름을 붙여서 순이 엄마, 아니면 지역명을 따서 군산댁, 뭐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한국의 독특한 타이틀을 부르는 문화 때문에 교회의 평안함을 위해서 서로 불편함 없이 대하기 위해서 직분을 줍니다. 그래서 서리 집사라는 이름을 붙여주죠. 우리 교단 사람들에게 서리 집사를 소개할 때에 어떻게 소개할까 하다가 지금은 거의 통일했습니다. Deacon in Training이라고 번역합니다. 집사로 준비받는 사람들. 자, 한국교회에만 있는 두 번째 직분이 권사라는 직분입니다. 한국에서는 기도의 어머니로 인식되어지며 교인들을 신방하고 중보 기도 사역을 하는 연세가 어느 정도 드신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직분입니다. 영어로 번역하기가 힘들어서 우리 교단에서는 그냥 KWONSA, 권사 이렇게 그냥 번역합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숫자적으로 훨씬 많기 때문에 여성 사역자의 역할을 맡기기 위하여 한국교회에서 창조된 직분이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적 직분을 살펴봅니다. 성경적 직분은 장로와 집사, 한국교회 명칭은 안수집사이지만 성경에서는 장로와 집사 두 제도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의 회의체인 장로회 혹은 당회라고 알려져 있는 것, 영어로는 consistory라고 장로회가 있습니다. 장로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고요. 조직교회에서는
장로 2인 2명 이상이 있어야 조직교회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집사들의 회의체를 디아코닛이라고 해서 집사회라고 부르는 집사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각 교회의 최고 결정기구로 카운슬이 있습니다. 카운슬은 장로회와 안수집사회가 연합하는 회의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카운슬의 구성 인원은 가르치는 장로라는 의미의 목사가 있고 목사도 장로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 목사, 다스리는 장로들 복수로 2명 이상, 그리고 안수 집사들 2명 이상이 모여야 조직교회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장로회와 집사회, 안수 집사회가 무엇이 다른가를 미국 의회 제도를 통하여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는 입법 제도가 상원과 하원, 세닛과 리프레젠티티브의 컨그레스 둘로 나누어져 있죠. 미국에서는 상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구성 인원이 정확하게 100명입니다. 왜냐하면 상원은 미국의 50개 주, 숫자가 많든 적든 관계없이 각 주마다 2명의 상원의원을 뽑아서 100명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원의원은 다릅니다. 하원의원은 그 지역구의 국민들의 숫자에 의해서, 숫자에 비례해서 하원의원을 뽑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의 하원의원의 숫자는 435명입니다. 숫자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죠. 상원과 하원의 임무가 다른데, 상원의 임무는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하거나 연방정부의 관리들을 청문회하거나 혹은 그들의 임명을 동의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것이 상원입니다. 반면에 하원의 임무는 법을 토의하고 제정하고 또한 국가적인 문제를 결정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나누어져서 상원은 상원의 회의를 하고 하원은 하원의 회의를 하지만 미국의 가장 중요한 일들은 하원과 상원이 합쳐서 합동회의를 통해서 결정되어집니다. 바로 이러한 구조가 우리 교단의 구조입니다. 상원에 해당하는 것이 장로회, 컨시스토리입니다. 하원에 해당하는 것이 디아코니티, 집사회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교회와 완전히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은, 한국교회는 자칫하면은 hierarchical structure, 어떤 계급적, 수직적 관계가 있어서 교인이 있고 서리집사가 있고 안수집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이런 식으로 계급화하는 경우가 많지만 저희 교단에서는 그러한 계급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기능에 의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장로의 자질이 있는 사람은 나이가 젊어도 장로가 될 수 있고, 연세가 드신 분이라도 집사의 사역에 은사가 있는 사람은 집사회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단에 보면은 25살의 장로님이 노회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교인들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에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생각해서 25세의 장로님이 교회를 대표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70세의 집사님이 노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분들은 어떨 때는 장로님으로 3년 정도 심무하시다가 휴무하시고 한 몇 년 있다가 이번에는 제가 집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집사로 선출되어서 집사회로 갑니다. 저희들은 장로님으로 있다가 집사로 내려가는 경우는 한국 문화에서는 거의 없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목사님이 되셨다가 나중에 평교인으로 와서 집사가 되기도 하고 장로가 되기도 하고, 장로님으로 오래 사역하시다가 집사님이 되시기도 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수평적인 구조 속에서 단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들만 잘 감당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우리 교회에 잘 스며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교단에서 장로회의 사역은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 교인들의 영적 돌봄을 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 6장 4절에 장로들의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장로는 영어로 elder이라고 하는 것처럼 나이가 어느 정도 되므로 영적인 경험과 사회적인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각 교회 장로님들은 말씀을 나누는 목사님을 포함해서 장로님들도 말씀을 나누고 설교도 하고 스몰 그룹을 인도도 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뿐만 아니라 우리 CRC에서는 교인들을 신방하는 분들이 장로님들입니다. 목사가 신방하는 것은 아니고, 목사는 장례식이나 병원 수술할 때에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목사님들이 신방을 하지만 일상적인 신방은 장로님들이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사역을 위해서 장로님들은 성경의 지식과 세상의 지식, 그리고 지혜가 많은 분들로 사회적 경험이 많고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잘 연결할 수 있는 분들이 장로로 뽑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온유하고 지혜로운 성품의 소유자들을 우리가 선출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명예직으로 어떤 감투로, 권력으로 절대로 사용되어져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안수집사회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봉사의 사역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의 삶에서 적용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을 일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접대하는 일이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 접대하는 일은 NIV 성경에서는 wait on table 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은 wait on table, 식탁의 옆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누가 식탁 옆에 기다리나요? 식당에 가면은 waiter, waitress가 식탁 옆에서 주문도 받고 그들에게 음식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그래서 집사란 웨이터들입니다. 웨이트레스들에 해당합니다. 헬라어로는 이것을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섬기는 사람들, 사역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집사님들은 사역자들입니다. 목사만 사역자가 아니라 집사님들이 진정 사역자들입니다. 집안의 모든 일을 직접 관장하고 계획하고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재정을 돌보고 예배위원회, 교육위원회, 친교위원회, 선교위원회, 관리위원회들을 맡아서 교회의 일을 관장하는 일들, 즉 사역을 토의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교회는 그래서 사람들의 특성에 따라서 장로님으로 선출하고 안수 집사님으로 선출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예외 조항입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와 안수 집사를 직분자로 뽑지 않고 카운슬 위원으로 뽑습니다. 우리 헌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하자고 서로 동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교회의 직분이 명예나 감투가 될 가능성이 많아서 이러한 직분을 받고 나서 그 부담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함께 동의에 의해서 카운슬 위원으로 선출합니다. 매년 12월 둘째 주일에 공동회의를 열고
매년 저희들은 3명의 카운슬 위원들을 선출합니다. 카운슬로 선출되어지면 임기는 3년입니다. 3년간 각 위원회에서 교회 여러 가지 일로 봉사를 하고 3년이 끝나면 이제 휴무, 오프 듀티에 들어가게 되고, 다시 카운슬 위원으로 선출되려면 다시 교인들의 추천에 의해서 뽑혀서 3년간 다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연임도 가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 카운슬의 정식 숫자는 10명입니다. 담임 목사 1명과 1년에 3분씩 3년간 계속 뽑으니까 9분이 되시죠. 그래서 10명이 카운슬 위원입니다. 3년이 마치면 3분이 카운슬에서 빠져나가시고 다시 3분을 뽑게 되고, 계속 매년 3분의 1씩 저희가 선출하기 때문에 매년 카운슬 위원들은 10분이 되어집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떠나거나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지금도 저희 카운슬은 8명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나누고 이어집니다. 교회는 어린아이와 같이 본 어게인해서 거듭나서 태어나는 사람들이고, 그 불러냄을 받은 공동체에서 모두가 성장할 수밖에 없고 성장을 해야 하고 잘 준비되어지는 훈련의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로 나아가서 사역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카운슬 위원 10명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카운슬 위원들이 잘 결정하십시오, 우리는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3가지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모든 교인들이 한 번씩 다 카운슬로 선출되어지고 카운슬로 교회에 참여해서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이해할 수 있기를 저희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운슬 위원을 뽑을 때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와 친한 사람이라고 뽑지 마십시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뽑지 마십시오. 본인이 섬기기로 동의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직분자로 뽑지 말아야 할 부류가 있습니다. 보통 3가지 부류 가운데 2 부류는 뽑으면 안 되고 1 부류는 뽑아야 한다고 보통 목사님들이 얘기합니다. 뽑지 말아야 할 2 부류는 이렇습니다. 나 시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들. 이분들은 카운슬의 결정이 있기 전에 자기들 계획대로 교회를 앞서 나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앞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냥 의욕이 넘치는 사람들은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분들은 몇 번 권면하는데도 저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빼시는 분들, 이분들은 하다가 안 되면 이렇게 변명합니다. 제가 안 한다고 했잖아요. 왜 날 시켜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너무 의욕이 앞서거나 너무 빼시는 분들 말고요. 그냥 이 기회가 오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며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뽑았고, 여러분들 다 그런 마음으로 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카운슬 위원으로 준비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 카운슬 위원으로 뽑겠다고 얘기하셨으면 그 분이 3년 동안 사역할 동안 난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돕겠습니다 하는 결심을 가지시고 선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3절 말씀을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장로님이든지 집사님이든지 그냥 저희들이 카운슬 위원을 뽑을 때에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디모데전서 3장에 가면 장로의 조건, 안수 집사의 조건이 한 장 전체에 나옵니다. 자세한 것은 거기에서 보시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령이 충만한 자, 성령의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식이 아니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가 칭찬받는 사람.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외인에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를 집사로 뽑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 것은 그냥 기본이고요. 교회 밖에서 칭찬받는 사람을 집사로 뽑으십시오 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카운슬 위원들을 뽑게 될 때에 우리 자신이 항상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고, 또한 선출할 때도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되어져 있는 분들을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선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교회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도성을 지닌 공동체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불러냄을 받고 보냄을 받는 그 사이에 10년, 20년의 기간이 우리는 제자로 훈련받아지는 생활입니다. 교회의 모든 생활이 제자 훈련입니다. 나는 제자 훈련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자 훈련반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교회 생활하는 그 자체가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을 받는 심정으로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시고 친교하시고 봉사하시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열심히 양육하여야만 합니다. 그냥 우리 교회 많이 오십시오가 아니라 모두를 제자로 양육하는 교회여야만 합니다.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처럼 단순히 예배를 보러 오는 교인이 아닙니다. 그냥 관람하고 가는 자가 아닙니다.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은 제자 훈련을 받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교회는 더욱 사역을 위한 조직체로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연의 교회는 열심히 훈련받고 훈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사역에 대해서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